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해서 견디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열쇠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굳게 지키어서 견뎌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믿어지십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축복이 말씀들로 믿습니다. 잘 되는 분들을 보면 부러워요. 안 될 때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왜냐? 내 힘으로는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붙들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믿음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먼저고 그 믿음,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받고 찬양하며 눈물 흘리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오늘 참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은혜 받았다고. 어떤 날은 그냥 잠만 올고 기회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은 오늘은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 이렇게 그 은혜는 하나님 중심입니까? 지금 내 마음, 내 감정 중심입니까? 내 감정 중심. 그러니까 그 은혜는 내 마음에 따라 변질돼요. 변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내 감정 중심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본질적인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부활의 능력이 그 크신 은혜로 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삶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생각하면 눈물 나오고, 예수만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고, 예수만 생각하면 없던 힘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능력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었던 우리, 하나님께 적대적이었던 우리, 하나님을 무시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냥 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은혜의 한복판에 바로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흉악무도한 바라바를 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은혜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라바 같은 사람들입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나는 바라바 같지 않아.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죄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허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 의로, 내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워요. 그런 우리를 의의 옷을 입게 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닙니다, 권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게 한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번씩이나 은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더 공로가 많으나 내가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만 해도 그는 자신에게 자비와 용서 따위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리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면 누구보다도 뜨겁다고 자부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낮아져 자신의 결함과 부족함을 알게 되니까 나는 죄인 중에 누구라고 그럽니까? 예수다. 모든 것이 은혜라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요, 자기가 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가 아닌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말로 은혜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을 쓴 카일 라이들먼 목사님이 그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간증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젊은 아빠인데요, 그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지만은 예수님께 진정으로 헌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나온 지 몇 달 만에 예수님과 불같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했고 자신의 전부를 팔아 그것을 샀습니다. 가장 값진 진주가 누구입니까?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 뒤로 그의 삶은 가파른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이 180도로 뒤집혔습니다. 날마다 그 예수님 따르기 전에는 가출하고 술판 벌리고 줄담배를 피고 얼룩진 인생이었습니다. 날마다 숙취에 찌든 얼굴로 일터에 나갔습니다. 이유도 모르는 분노가 속에서 들끓었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쳇바퀴 돌듯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로 삶이 철저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교회에 나와 뭐든 섬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려면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뒤로는 아무리 돈이 궁해도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살림이 빠듯한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나눌 기회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변화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이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은 값비싼 은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값비싼 은혜는 밭에 숨겨진 보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보화를 얻으려고 가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화가 누구라고요? 그 보화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목숨값으로 주어진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상인은 자기의 모든 상품을 값으로 내어주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산다고 했습니다. 진주 비유입니다. 또한 값비싼 은혜는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눈까지 뽑아버린다고 했습니다.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는 그분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정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중세 이탈리아의 사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 대신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세 로마 아름다운 교회,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금 기둥을 세우고 대리석 바닥을 꾸몄습니다. 실로 엄청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많은 땅과 건물도 있고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세가 암흑기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잘 지었어도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가 소망되시기 바랍니다. 돈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세상의 어떤 쾌락이 들어와서 내 중심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가 내 삶의 중심에 계시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겸손해집니다. 진실해집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참된 평안이 임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국지인 USA 투데이는 유럽에서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며 더 이상 유럽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기 어려워졌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운영할 수가 없어서 매각된 교회들은 서점이나 카페, 레스토랑, 아파트, 호텔, 유치원, 극장, 박물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지만 또 술집으로 팔리기도 하고 이슬람 사원이 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왜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몇백 년, 몇천 년 된 전통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멋지게 지어놓은 교회들이 왜 관광지로 그냥 하는 관광 상품이 되고 예배는 안 드려지고 풀려나가고 있습니까?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 유럽 그 뜨거웠던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소망이 아니고
돈이 소망이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여 나가니까 타락되고 죄악에 빠지고 성령은 떠나버리고 힘이 없어지고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어서, 한마디로 예수의 은혜가 없어서 망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건물 화려해도 예수가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의리의리한 솔로몬 성전이라도 말씀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구속, 죄 용서함을 받게끔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믿음은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란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고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실 일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예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 믿음으로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더 생각할 것이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일회성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어. 나 고백했어. 영접했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하고 한 번 고백한 그것으로 끝난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믿음이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믿음을 시작한 것이, 이제 믿음의 출발점에 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학교에 입학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학하면 끝납니까? 졸업증 줍니까? 계속 어떻게 해야 갑니까? 계속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학교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계속 배워가고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믿었어, 나 끝났어, 졸업했어, 그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진리의 말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굳세게 간직하고 또한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단지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인격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일개 동작이 아니고 연속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지니고 있는 마음의 자세이며 의심 없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에 부단 없이 끊임없이 긍정하는 영원의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1850년 1월 6일 날 영국의 콜체스터라고 하는 동네에 심한 눈보라가 몰아쳐서 도시 전체가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청년은 그가 늘 다니던 교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다른 곳에 출타해가지고 못 왔어요. 눈 때문에. 그래서 한 평신도가 서툴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달 동안 이 청년은 마음의 공고함과 죄에 대한 괴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비록 교회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툴게 준비한 대리 설교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성경 본문만 막 가지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자가 보니까 못 보던 사람이 저 뒤에 한 청년이 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얼굴에 써여 있어. 나 힘들어. 나 죽겠어. 나 고통스러워. 괴로워. 보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신 분 앞에 나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쫙 보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그 청년을 쳐다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아주 피곤해 보이는군. 예수님을 바라보게. 그럴 때 누가 역사했겠습니까? 성령이요. 별말도 안 해. 정말 피곤한 것 같은데 예수님 바라보게.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뜨거워져 버렸습니다. 은혜가 임해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이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입니다. 그 위대한 설교가가 그때 그 믿음으로 그 예수 바라보게 이 말 한마디에 받아들여가지고 완전히 새로워진 위대한 설교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은 믿음이라는 결혼 반지를 통해 믿음이라는 결혼 반지. 예수의 은혜가 이미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인 것. 예수가 나의 신랑이고 나는 신부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바로 결혼 반지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결혼 반지로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고 안전해지고 영원한 유와 생명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믿음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예수의 은혜, 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잘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다 준비가 돼서 그것을 이제 내 안으로 끌어들이기만 하는 믿음의 통로만 있으면 내 것이 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정말 참된 평안의 축복이 임하고 나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천국의 소망이 임하는데 그걸 믿음으로 내 것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일대학교 교수를 지낸 헨리 나우이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목사도 필요 없어.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믿음이 없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건 자신감이 없어. 그것이 문제야.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믿음이 필요 없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고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내가 하면 돼. 내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한동안 세상은 자신감에 넘쳐났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마치 신이 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무신론적인 주장들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이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들의 교만과 죄악 때문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염병, 가뭄이나 홍수, 이상기후 현상, 전쟁 이런 재앙들은 전부 다 누구의 탐욕의 결과입니까? 호랑이 때문에 왔습니까? 사자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이런 재앙들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특별한 원리입니다.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는 특별한 원칙입니다. 지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을 연결하는 특별한 법칙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내는 신비하고도 놀라운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졌다는 것, 천국이 믿어졌다는 것, 이게 신비한 역사입니다. 이게 공부로 알아집니까? 이게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영적인 것은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연구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어떤 사실들의 99%는 모두 권위에 입각해서 믿는다고 합니다. 지구가 둥글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하니까 과학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어떤 병명에 대해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습니까? 의사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믿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말했으니까 믿고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은혜, 우리가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성경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세상 말들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하나님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믿음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확신은 오직 하나님 그분께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훈련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실제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진짜로 있다니까요. 하나님 진짜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언약대로 역사하신다고 실제라고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니라 언약의 책,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죄악의 물결에 떠내려가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구명줄을 던져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구명줄을 힘껏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살려면 붙들어야 돼요. 그냥 떠내려가다가 폭포에 떨어져서 죽으려면 안 붙들어도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려주신 은혜의 밧줄을
확실하게 붙드는 굳건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의 밧줄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지옥의 물결에 떠내려가서 자기 죄값을 누가 받아요? 자기가 받아서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은혜는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은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믿음으로 내 것으로 확실하게 굳건하게 붙들고 삶 속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해 가기를, 성장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주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주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가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내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